우리는 지난주에 사한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 1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지금 말씀이 앞에 있는 이 말씀들, 특별히 그 앞 단락의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바로 앞 단락을 살피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 앞 단락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나그네이고 거류민들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난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거류민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이상히 여겼고 핍박하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통하여 그 선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이 2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 2장 13절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라는 이 반복되어져 있는 명령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장에 그리고 3장에 순종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2장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라가 이
18절, 2장 18절에 있는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이 두 번째 순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있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순종하라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선한 행실, 선한 일, 이 세 가지 가운데 13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일 뿐 아니라 또 핵심이 되는 주된 명령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사환들 그리고 아내들이 순종해야 할 이 명령은 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시행명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종들, 노예들,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예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2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결혼이라는 이 결혼의 제도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 둘은 결혼이라는 이 언약, 이 약속 안에서 이 둘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신성한 이 결혼 제도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결혼이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져 버렸고 그리고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이 결혼의 이 남녀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이 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이 라멕의 말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멕은 서슴지 않고 살인을 행하는 살인자였고, 그리고 또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다와 실라여 이 두 명의 아내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표현 속에서 이 라멕은 이 여인들을 자기의 말로 통제하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인으로 결혼 제도 안에서 가정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여인들을 자기 소유로 두 명의 여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할 결혼 제도가 소유와 폭력으로, 그리고 또 지배와 장악, 이런 것들로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이 독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로마 시대는 훨씬 더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들은 철저하게 남편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아내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노예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종교나 혹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주고 있는 잠언서 31장을 보면 이 잠언서 31장에 소개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내용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공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편의 전리물이고 남편의 명예를 높이는 존재로 이 잠언서 31장에서도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아내들의 처지는 크게 다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타락되어진 세상 속에서 힘들게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거듭난 아내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 아내들은 어떻게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논지의 말씀이 우리 3장 1절 2절에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거듭난 예수 믿는 아내들, 너희들이 순종하면 혹시 불합리하고 폭군적이고 견디기가 까다로운 남편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어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너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의 그 순종하는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너희 남편들에게 보여주어라. 너희들의 그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들이 정결한 행실을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고요. 또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고 18절에서도 사환들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3장 2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결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폭군과 같은
남편 밑에서 사는 것이 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타락되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세상 속에서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훗날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할 정결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는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그 정결한 우리의 모습을 지키면서 사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당시 로마 시대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전리물이고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내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또 보여지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외모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돋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 그 남편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내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외모 치중에 집중하지 말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부유한 은혜와 사랑을 또 상속물과 유업들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집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는 일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 속사람을, 너희의 마음에 숨어있는 이 속사람을 치장해라. 무엇으로요? 온유함을 개발해서 온유함으로 치장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하늘의 땅을 상속받을 성도들의 특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온유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치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계시는 것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로 우리 숨은 사람을 치장하고 가꾸고 꾸며야 한다고. 썩지 아니할 것들로 가꾸어라. 너희의 남편들이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라. 지금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5절 6절에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러분, 구약의 훌륭한 신앙의 여인들, 그녀들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 아내들도 그와 같이 하라.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라를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광 중에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라가 아주 선하게 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창세기 18장 12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라가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였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곳에서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라는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6절에서 사라는 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은 성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할 수 있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이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남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놀라지 않았다고, 남편에게 순종하였다고 그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도 힘겨운 남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내들을 위로하기에 아주 적절한 예라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도 너희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지 않고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그 터키 북부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제도와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법으로 강조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이 현대의 통념과 문화로 볼 때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갖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남편 가운데 가부장적이기를 원하는 남성들은 이 말씀을 아내들을 복종시키고 지배하려고 악용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현대, 지금 우리 사회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결혼 제도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결혼 제도는 무엇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 연합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됨의 이 연합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것을 샘플로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비해서 설명하면서 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혼관계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또 새롭게 고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려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로 그렇게 복원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과정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더 엄격한 명령들이 7절에도 있고 또 에베소서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처럼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처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가정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고 그 연합과 하나됨이 실현되어졌어요. 이 복종이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복종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헌신으로의 복종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도 말로 하지 않아도 1절의 말씀처럼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면의 숨은 사람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차는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